하나님만 우리의 박수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좋은 귀한 부활절 예배,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고자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절대로 종교적인 예배가 아닌 예수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한 그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적어도 3명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선포하고자 모였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종교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주 새 피조물로 변형되는 그런 예배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받아주실 걸 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살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비보가 계속 날라오며 진도 앞바다에서는 너무나 많은 자들이 애통하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진도 앞바다에 있는 모든 사건들, 지금 아직도 갇혀있는 그 아이들과 어른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예수 믿고 생명을 잃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 데려가 주시고, 아직 그 안에서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들을 덮어주시고 단 한 명도 천국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많은 유족들 위로해 주십시오. 참으로 자녀를 잃은 아픔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이신 그 아픔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시니 그 아픔, 자식을 잃은 아픔, 그 아픔을 아는 아버지께서 그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이 이거를 말미암아 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오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가득한 임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익한 종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를 살리신 예수님만 증거되는 그런 귀한 예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받아주실 걸 알고 미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두 번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전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먼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케 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어봅니다. 특히 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강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세 군데나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해라.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 즉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라. 세 번째,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제안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명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4장 27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된다면 제자도 못 되는 아주 생과 사가 갈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 생과 사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나의 의지, 나의 권리, 나의 권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특히 나의 생명을 오직 걸 예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다 돌려드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소유권도 예수님께 다 돌려드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올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 혼, 육, 나의 마음, 감정, 의지, 나의 생각, 언어, 나의 모든 행동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다 돌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주인이 매일매일 주권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고 또 내 안에 나라는 내 자아가 주인으로 굉장히 높게 깊게 높은 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인이 매일매일 주권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권 쟁탈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백전백승 이기고 있습니다. 나라는 내 자아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주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큼 습관적으로 내 뜻대로 삽니까? 우리가 얼마큼 습관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말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내 언행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는커녕 내 더러운 모습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주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소원 대신 내 소원대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시는 건데 내가 죽을 때만 그분이 사시는 건데 내가 살 때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나라는 나의 진짜 이 자아가 살고 나라는 내 안에 주인이 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죽이는 걸 아십니까?
두 주인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죽든가 그분을 죽이든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든가 그분을 죽이든가, 죽든가 죽이든가, 죽든가 죽이든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연쇄살인하면서 천국 바라본다고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겠죠. 매일매일 내가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사람, 내가 매일매일 내가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살다가 문제가 터질 때, 다급할 때 하나님 말 달려나가지고 주여!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그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해결받은 다음에 또 몰라를 하고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죽이고 있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주여! 그럽니다. 왜 나를 버리셨사이까?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럴 때 또 해결받은 다음에 또 몰라를 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주여! 부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사용해 먹고 부려먹다가 내 뜻대로 살 때, 이런 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치사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려먹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저랑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키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오랫동안 믿는다 하면서 진짜 신앙이라고 자부심 갖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사역도 했고 단기 선교도 했고 진짜 교회에서 평생 보낸 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까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그 속에가 다 보이기 때문에, 중심을 다 아시는 분께서 너무나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역질 나가지고 알지 원치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경고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 주님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주인은 본인이 된 것, 그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즉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 이 말씀 들을 때 불편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세례 침례 받는 순간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 자유의지로 내가 진짜 이 순간부터 내가 완전히 내 모든 것을 죽여버린다고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 안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장사됐습니다. 수장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는 목사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분의 팔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내 생명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완전히 송장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끝났습니다. 지금 세월호 안에 갇혀 있는 그들과 똑같이 우리 물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송장에게 지금 생명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생명이 아니고 그분 생명을 사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그분 뜻 사는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그분 원하는 대로. 더 이상 내가 주인의 행사가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금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죽었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죽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죽으십시오. 멋지게 죽으십시오. 멋지게 죽으십시오. 멋지게 죽으십시오. 멋지게 죽으십시오. 멋지게 죽는 자는 앞으로 올 사망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망이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그 능력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우리한테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 주시는 것, 날마다 죽고는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모든 면에서 주님으로 올려드리라고.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즉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우리의 개개인의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이런 것이 우리 십자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고통당할 때는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다. 어떤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집안에서 이제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때 많은 정말 부인들을 그래요. 우리 남편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무뎌니 견뎌야 되는 우리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행하든가 힘들게 하면 진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진짜 얘들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다. 나의 고통, 어려움, 환란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다. 나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틀린 겁니다. 성경에 절대로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절대로 우리의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이런 환란이 십자가라고 절대로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고통, 저주, 질병, 사망 권세까지도 완전히 끝내셨다고 우리에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하고 있고, 그 후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양팔을 활짝 펴미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고통이든 어떤 수고든 자녀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예수님은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똑같이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비성서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십자가로 우리를 똘똘 묶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승리보다 십자가가 무게가 되게 힘들게, 물론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참하신 이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신 십자가 사명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내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끝내면서 완성하고 완성시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지상 명령, 사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은 구원인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우리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 위해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위해 사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오직 예수님 위해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증거되는 바람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73억 인구가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고 단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단 한 명도 천국 놓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며 오직 예수를 계속해서 예수님 증거하게 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믿는 자들 통해 가지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73억 인구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결국은 똑같이 가겠지만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벌써 2000년 전에 완성하셨고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오직 예수님을 살면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술쟁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나 우리가 모두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목숨이 끝났습니다. 우린 평생 교회 다녔고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목숨 끝난 다음에 천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는 거 보면서 우리를 딱 스탑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 것을 아냐?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거예요. 알아요, 아버지. 주님, 알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너무 알고 있습니다. 막 울면서 감격해서 그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본다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 위해 살다 왔냐? 너희는 세상 사는 동안 내 아들 예수를 위해 살다 왔냐? 그때는 거짓말 못합니다. 아니요, 당신 아들 아닌 내 아들 위해 살다 왔어요. 당신 아들 아닌 내 딸 위해 살다 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이 성공하게 목숨을 걸면서 일하다 왔습니다. 당신이 아닌 내 명예, 내 교육, 내 어떤 거, 내 사업, 내 사역, 내 돈, 내 물질, 나를 위해 살다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어이구 귀한 내 새끼, 얼굴 빨리 들어와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떠나가라 불법 행하는 자,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알았다면 지금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사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물어보실 때는 벌써 늦었어요. 회개도 안 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똑같이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은 걸 아냐? 우리는 똑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압니다. 아버지, 압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은 거 압니다. 그럼 물어보십니다. 그럼 지금 너희는 내 아들 위해 살고 있냐? 아니라면 오늘부터 예수님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십자가를 고난과 고통,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사상에 붙잡히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위해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고 내려놓고,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날마다 사사건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 말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어디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 나의 제자를 따르라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 사도를 따르라 안 그러셨습니다. 사도가 아닌 오직 예수, 종교가 아닌 오직 예수, 신학이 아닌 오직 예수, 어떤 교리가 아닌 오직 예수, 어떤 교단이 아닌 오직 예수, 어떤 단체가 아닌 오직 예수, 어떤 교회가 아닌 오직 예수, 어떤 목사가 아닌 오직 예수. 즉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사상의 추종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단체나 어떤 사상의 추종자가 되고 아니면 진짜 불상사는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왜 우리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따를 때는 죄인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한 것만큼 죄 역시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목사님 대신 목사님을 살리신 예수님. 우리 이충경 목사님 훌륭한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진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시더라도 목사님을 따르지 마시고 목사님을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님 훌륭하시더라도 목사님의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예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기장로 교회가 훌륭하고 진짜 생명 충만한 그런 공동체더라도 기장로 교회보다 기장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대신 목사님을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기장로 교회는 아름다운 영적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목사님 통해서 모든 양들에게 교회 전체에게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올바른 질서, 오직 예수님이,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이 목사님 통해서 모든 양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적 질서입니다.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너 누구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 즉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을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본능적으로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늘 이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찔러주십니다. 더 이상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더 이상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님 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말씀하셨죠.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엄청 어렵습니다. 내가 죽는 게 엄청 어려워요. 얼마큼 어려우냐면, 얼마큼 이거 불가능하고 얼마큼 어려우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자유로, 우리의 어떤 강한 의지로 죽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두 분께서 같이 합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어찌나 죽는 것이 힘들었으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분들, 이제부터는 변명이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그분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 안에서는 다 됩니다. 우리가 못하겠다고 버티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히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토레오인데, 이 마르토레오가 그대로 직역하게 된다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자. 즉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증인이 되는 거지, 내가 살면서 예수님 증거한다?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만, 내가 진짜 나의 자아 완전히 순교할 때만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원어 헬라어 뜻이에요. 그 증인은 뭐를 사건을 보고 그냥 법정에서 얘기하는 증인이 아니고, 내가 삶으로 내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 도움을 알면 내가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죽을까요? 앞으로 3일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로 완전히 죽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그러실 겁니다. 내가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다 내려놓고 주님만 위해 사냐?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맡길 때 그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때부터 더해주기 시작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먼저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안 될 걸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것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부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할 때. 또 많은 부모님들, 내가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하루에 10군데 정말 학원에 데려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언제 오직 예수?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대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예수님만 구하면, 여러분, 학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학원에 100개 다녀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돈도 여러분 다 낭비하지 않고, 낭비보다 돈을 여러분 많이 아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거를 여러분 체험하실 겁니다. 건강 안 좋으신 분, 내가 병원에 뛰어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매일 약 먹고 뭐하고 침 맞고 해야 되는데 언제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병원에 왔다 갔다 뛰어야 하는 대신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정에 불화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그러는데 진짜 언제 오직 예수냐?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 가정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병장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직역한다면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작은 예수.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역대하 16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은 지금 여기 우리 기장로 본당을 살피십니다. 살피시면서 지금 누가 진짜 작은 예수나 찾고 계십니다.
진짜 역대하 12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본 땅을 보시고 계십니다. 쭉 보시면서 도대체 여기에 진짜 예수쟁이가 어딨나, 진짜 작은 예수들이 어딨나, 그들을 선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상하기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 저는 여러분 참 제가 한국에서 나와서 TV를 자주 안 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도전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생활의 달인이에요. 생활의 달인을 보게 되면 이 귀한 분들이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이분들이 진짜 너무나도 장인 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17시, 20시간씩 일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시는 거 볼 때 참 저에게 목사로서 도전이 많이 됩니다. 근데 도전이 많이 되면서 이제 참 슬픈 것이 있어요. 저기에 예수쟁이가 나와야 될 텐데 여기 찔러도 예수, 저기 찔러도 예수, 사사건건 입에서는 예수만 나오는 그런 예수 달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예수 장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직 예수쟁이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교인들, 종교인들은 많지만 진짜 예수쟁이들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목표는 예수쟁이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진짜 삶에서 모든 면에서 오직 예수, 진짜 오직 예수. 그래서 진짜 여기 찔러도 예수, 저기 찔러도 예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월 25일 해피데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저 한 교회 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술쟁이로 완전히 새롭게 사는 걸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똑같이 어두운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없어지고 빛으로 체험받을 때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찌나 생명력이 없으면 죽음이 있는 사람과 똑같을 때는 그들이 왜 전도받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생명력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죽음에 있는 자들이 진짜 생명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바로 해피데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5월 25일 해피데이가 되려면 이번 3일 동안 집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꼭 예수를 만나리라. 내가 먼저 꼭 예수를 만나가지고 진짜 예수쟁이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리라.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생활의 목적은 오직 예수. 생활의 목적은 오직 예수. 생활의 목표는 예수쟁이. 생활의 목적은 오직 예수.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는 예수쟁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쟁이. 다시 한번 목적은 오직 예수. 목표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쟁이 되는 거. 종교쟁이가 아니고 예수쟁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면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날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며 나를 증거하며 나를 왜 살지 않겠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지금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우린 그분께 담대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 내지는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하나님께 3시간만 투자해 주십시오. 내일 저녁 1시간, 화요일 저녁 1시간, 수요일 저녁 1시간, 딱 3시간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3시간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3시간, 3시간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모임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수요일 저녁 3시간만 하나님께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만나기 원하셔서 이번 이 성회를 배설하신 겁니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그냥 혼자 나오지 마시고 이왕 나오시려면 기대감 갖고 나오시고, 이왕 나오시려면 예수 안 믿는 자 손 한 분이라도 붙잡고 나오시고, 예수 믿는 자 계십니까? 모시고 나오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 모시고 나오세요. 그분들도 모두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진짜 여기에 생명의 축조가 되어야 되니 여러분 3시간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2가지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아왔던 거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시인하시고 선포하시며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해 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저의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 순종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약 1, 2분 동안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내가 주인 행세했고 습관적으로 내 자아에 올리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거, 주인 행세했던 거, 잠시 1, 2분 동안 우리 모두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살지만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종교인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교인같이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동안 종교인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새롭게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살게 새롭게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오직 예수를 증하고 있지만 그 살지 못한 걸 인정합니다. 아버지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한 거 자백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한 거 자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지 못한 거 자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살려주세요.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지 못한 거 자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부터 진짜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 오직 예수님 대신 나의 모든 걸 위해서 살았던 나의 모습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오직 예수님 위해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참 불쌍한 건데,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하여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아버지께서 이루실 거라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모든 바쁜 일정 잠시 내려놓고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하나님께 3시간 투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투자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실 걸 알고 미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래 목사님은 오늘 예정이 없었는데